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종교는 죄인이 자기 의로 천국을 가자고 건물교회 사원을 지어서 정성을 들이며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통하여 은혜로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인들의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아들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부터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란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같은 날에 창조된 것이죠. 죄인이 참 사람을 영접하여 참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며 또 영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종교적 행위를 지켜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참 사람이 되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천의 몸으로 잉태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승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찾아서 자신의 모습처럼 참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에 거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약속하였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호령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여 성령을 받는 새 언약을 받는 자들을 불러 올려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신의 성령을 통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다 죄에 빠져서 사망이 왔다는 것을 밝히시고 둘째는 그 사망에서 살려내어 영생하게 하려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왕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주고자 또한 그들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떠나게 하고자 그들을 부르시고 택한 것이지요.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다니면 나중에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자신들은 총리로 장관으로 부르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정성을 들이며 따랐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간다고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내겠다고, 또한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지켜내겠다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은 칼로 망한다 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내라고 하신 것이었죠. 이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영웅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 정도 따랐으니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영웅이 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날 목사들도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차이를 계속하여 우리를 고발하며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모르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뜻을 모르고 우리는 종교생활에 빠져 중독에 걸려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성령이 받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통해서 증인이 되어 쓰임받지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먹으면 정령 죽은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주를 받아 이 세상을 쫓겨난 첫째 아담처럼 그 아담에 속한 우리 모든 죄인들은 또한 이 저주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한 그 모습을 본 500명인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도 그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380명은 자신의 갈 길로 가버립니다. 성령은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한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며 다른 보혜의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 새 언약 성령을 받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이 믿어지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주어지는 죄사함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죄사함이 주는 평안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지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도 환난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정반대로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인하여 주는 돈이나 부자가 되어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제사함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평안입니다. 결코 정잠이 없는 평안이죠. 이 평안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으로 인하여 받는 평안인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종교의 늪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선악과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로 통해서 날마다 이 세상을 쫓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에 천국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지옥에 간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어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그가 음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보니 아브라함이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웠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을 때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리라. 가난하여서 천국을 가는 것도 부자라서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이며 부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만을 위하여 화려한 생활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증인으로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어 지옥에 오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자의 모습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 된다고 말하지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애칠지라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무엇을 가지고 가치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 천국과 지옥의 어떤 자리에 가 있느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사함부터 받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를 먹는 죄인들에게는 육신의 영용, 안 먹는 이 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당시에 재앙을 애굽인들과 받은 것처럼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떠나려고 하면 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텐데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고 온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겼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같이 고난을 받고 또 어려운 현실이 임하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십자가로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쌓을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으로 받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하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